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져온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31쪽, 구약성경 231쪽입니다. 민수기 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231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몰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내일은 좀 더 건강해지겠지. 내일은 좀 더 행복해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희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서는 희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희망이 있으니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인들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그 희망이 사라지면, 그 희망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절망에 이르게 될 때 사람들은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즐거워할 수 없죠. 오히려 즐거움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경험 말입니다. 한때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이 다 무너져 버려서 이제 더 이상 희망할 수 없는, 아니 절망밖에는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은 겪어보지 않았느냐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 버텼는데 이제 더 이상은 버텨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절망, 참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오랜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에돔 땅만 지나가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기대에 사로잡혀 너무 행복합니다. 마음이 설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남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에돔 왕의 허락입니다. 에돔 왕이 자기네 길을, 자기네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야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광야길을 가지 않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이름 붙여진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이제 가나안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 20장 14절부터 소개되고 있는데요. 모세가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의 형편을 다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애굽 땅에 살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나왔으며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여기서 당신들의 땅을 지나가게만 해주면 좋겠노라고. 우리가 밭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포도원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오직 왕의 큰 대로로만 큰 길로만 지나가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겠노라고. 그러니 제발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만약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면 그 값을 내겠노라고. 다만 도보로만 지나가겠으니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제발 허락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의 길을 막아서 이제 그들을 가로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한 손으로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은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편한 길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편한 길을 두고 광야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협상을 좀 더 잘했더라면, 좀 더 강력하게 대응했더라면 하고 바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것 안 되면 전쟁이라도 하면 되는데 전쟁이라도 하게끔 해주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에돔이 자기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에돔을 쳐서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겪어왔던 일들에 비하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에돔과의 싸움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예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의 전쟁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에돔을 거치지 않습니다. 에돔과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멀리 돌아서 가나안 땅에 가기로 하고 그 소식을 온 백성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모세의 형제 아론이 죽고 가나안 남방 족속 아라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 땅을 우회하여 돌아가는 일,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지름길을 버려두고 돌아간다고 하는 것부터 백성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겪어왔던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러니 광야길이 어떻다는 것은 다른 누구보다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길을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또 어떤 일을 겪어야 할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이 40년이고 지금 38년이니까 2년만 고생하면 된다고 우리는 알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은 앞으로 얼마나, 지금 38년을 살아왔는데 또 38년을 지나가게 될지 알 수 없다고 하는 불안감이 그들에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이 상하니라라고 하는 말씀의 본래 원문을 찾아보니까 짧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 그것을 짧아졌다라고 본래 말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는 눈앞에 시련으로 인해서 믿음이 짧아지고 소망이 짧아지고 마음이 옹색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짧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짧아졌습니다. 그전에는 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믿음이 짧아졌습니다. 그들의 인내도 짧아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폭발하게 됩니다. 길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길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에돔을 우회하게 되어서, 돌아가게 되어서 생겨난 일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짧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하여
자기들의 지도자에게 욕을 퍼붓습니다.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은 지도자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평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리고 우리 마음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처음 만나를 경험했을 때는요, 그 음식이 그 어떤 음식보다 훌륭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꿀 섞은 과자같이 맛있었던 그 음식, 하도 먹다 보니까 이제 그 음식도 하찮은 것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받는 은혜도요, 많은 은혜를 받으면 사실은 은혜도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짧아져서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 한 모금도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물 한 통도 별로 감사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 짧아질 때 생겨나는 모습이라, 우리의 감사가 짧아질 때 그런 모습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결국 그렇게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 만나를 싫어하지만 이제 곧 가나안의 음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로 참았는데 어떻게 그 지긋지긋한 만나를 먹으면서 더 참을 수 있겠는가? 사실 그것도 은혜인데 안 주면 오늘 당장 걷어가시면 어떡하겠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먹을 수 있는지도 사실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찮은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곳은 물도 없는 곳인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 무슨 수를 내야 한다. 이대로는 백성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 것이라 절망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절망은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요, 쉽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나서 나중에 자기가 그런 글을 씁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었노라고. 그러나 왜 사는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죽어갈 수밖에 없었노라고. 아무리 죽음의 상황이 우리를 휘감는다고 할지라도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더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감사하던 일들을 불평하는 일로 바꿔버리고 맙니다. 존경하고 경배하던 존재들은요, 원망과 불평의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만나만 하찮게 여겼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하찮게 여겼고요, 하나님도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러나 단순히 길 때문만은 아니겠지요.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왔던 모든 것, 인내했던 모든 것이 다 하찮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인간의 죄악된 속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뭔가 좀 삐딱하게 보고 싶은, 그래서 뭔가 건수를 찾고 싶은 그런 인간의 죄악된 속성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도대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배반하기는커녕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텐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살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좀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엄청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것입니다. 불뱀으로 그들을 물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죽은 자가 많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고 징계를 내리셔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 먹을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불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쉐라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자주의를 호위하던 천사들과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천사가 불뱀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애굽 땅에서 이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죽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미묘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도 그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뒷부분에는 쉐라핌, 천사들을 보내서 비록 불뱀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는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의 천사를 만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를 만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달려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천사를 만나고 싶습니까? 예, 저라면 당연히 도움을 주시는 도움의 천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도움의 천사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는 도움의 천사를 만났지만 여기서는 심판의 천사를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하여 죄를 지었고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불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했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여 주시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세라면 우리는 모세처럼 그렇게 쉽게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까? 만약 나라면 어땠을까? 그런 상황 앞에서 아마 사람들, 백성들을, 대표자들을 불러놓고 당신들이 정말 잘못한 게 뭔지는 분명히 아십니까? 묻기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렇게 따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을 훈계하면서 가르치고자 했을 것이라고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이기에 그래서 모세는 단 한 시간이라도 잠시라도 지체할 시간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더 급했더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응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WHO라고 하는 기구의 그 문장이 세계 유엔이라고 하는 그 지도 위에 거기에 이렇게 뱀이 한 마리 장대에 그려져 있는
그걸 찾아보니까 그게 무슨 원래는 그리스의 어떤 신화에 나오는 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그런 그 연합기구를 만드는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 바로 그 뱀은 노뱀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징 문장을 만든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노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살게 되었는데 그 노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알지만 요한복음 3장 15절 14절은 잘 모르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들었던 그 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본 자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본 자가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민수기에 나오는 노뱀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봄으로 삶을 얻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바라보고만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며 다른 것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다고 하는 주목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 말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향하였던 눈을 다른 곳에 돌렸습니다. 그들은 눈을 음식에다 돌렸습니다. 물에다 돌렸습니다. 편안함에다 돌렸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는 그들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도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눈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하찮게 여겨지게 되었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짧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짧아졌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짧아졌습니다. 그들의 인내도 짧아졌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짧아져서 그래서 이제는 불평과 불만이 그들의 분노가 터져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죄인입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짧아졌는데 그 믿음이 짧아진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이 짧아졌는데 그 소망이 짧아진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내가 짧아졌는데 그 짧아진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곧 바로 자기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점점 짧아지는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어려움을 만나야만 깨닫게 될까요? 아닙니다. 깨어있는 성도라면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나의 삶이 짧아지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살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생각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스스로 묻고 찾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더욱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즉각 빨리 멈춰야 합니다.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노뱀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볼 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닥쳤고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다고 곧바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의 위기를 만났을 때 회개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발견하였고 고백하였고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을, 생명을 얻고자 하면 우리도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살았던 나의 모습을,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고백하며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 구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짧아지는 삶이 아니라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죄 가운데서 방황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기쁨과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풍요로운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